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530면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위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서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랍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주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 먹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랍 왕들에게도 그것들을 뒤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명절은 끝났는데 아직 연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의 설렘을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누리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솔로몬은 지혜와 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이미 열왕기상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장 30절부터를 보면 이런데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쪽이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집트니까 메소포타미아든 이집트든 다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분야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그곳의 지혜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32절부터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다. 그리고 그의 노래가 1005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일상에서 말하는 교훈의 말인데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말하는 말들은 다 교훈의 말이었는가 싶고 또 솔로몬이 흥얼거리는 게 다 노래였나 싶을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초목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는데 그 범위가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장한 백향목부터 그냥 작고 보잘것없는 담에 나는 작은 풀까지도 솔로몬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초목 외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한 지식까지 갖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확인하고자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하는데요.
전도서를 지은 전도자가 솔로몬이라고 할 때 솔로몬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솔로몬만큼 인생을 깨쳐 지혜를 얻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처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미 약속하시고 또 보장하신 내용들입니다. 왕에 오르고 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내셔서 물으셨던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였습니다.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하나님이 솔로몬이 부 혹은 장수 또는 원수를 멸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되 솔로몬 앞에도 솔로몬 뒤에도 그만큼 지혜로울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큰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해마다 거두어 들인 금의 양을 666달란트라고 했습니다. 달란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무게의 단위입니다. 근데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그 무게가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약의 달란트를 주로 1달란트를 약 34kg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면 666달란트면 그 양이 20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만큼 많은 양의 금을 해마다 세금으로 거두어 들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에서 거둬들인 것 외에 다른 나라들과 또 지방 상인들과 무역하면서 얻어들인 돈이 있습니다. 또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사막들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이나 네게부 사막들이 있는데 그런 사막에서 낙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무역하는 상인들이 있는데요. 그 상인들에게 또 세금을 부과해서 큰 이익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그렇게 많이 걷어들인 세금, 그렇게 많이 얻은 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가? 라고 했을 때 먼저 16절에서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큰 방패라고 하면 한 번씩 영화를 보시면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중무장한 보병들이 갈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키만한 큰 방패, 네모난 직사각형의 방패를 들고 가거든요. 이제 그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는 일반 보병들이나 또 장교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렇게 동그란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방패들은 전쟁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금이 그렇게 단단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패들은 일종의 장식품으로, 그러니까 금을 보관하는 방편이자 또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또 강한지를 나타내는 수단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그 금을 가지고 이 보좌를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다면 그 다른 부분들을 금으로 입히더라라는 거고, 또 금이 많아서 그 보좌를 입히는 것 외에 솔로몬이 쓰는 그릇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면 왜 그릇까지 금으로 만들었냐라는 거에 대한 답일 수 있는데, 당시에 은이 너무 흔하여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은의 가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만큼 금이 많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그때 예루살렘에 은이 돌같이 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금과 은이 많을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앞에서 물론 세금으로 거둬들인 양이 어마어마했지만 또 솔로몬이 큰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을 실어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큰 배를 다시스 배라고 하는데, 다시스는 지중해 가장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한 스페인으로 여겨지는, 스페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3년에 한 번씩 큰 배를 띄워서 그 스페인을 오가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금과 은은 물론이고 또 상아와 원숭이, 공자까지 실어왔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3절부터는 솔로몬의 지혜와 그 부가 세상 어느 왕보다도 컸다라고 말합니다. 26절부터는 특히 솔로몬의 부와 그 영광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양의 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솔로몬이 모은 병거와 마병이, 병거는 1400대, 마병은 12,000명을 확보해서 군사력을 강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병거와 말을 애굽에서 사들이면서 모으는 한편 또 그것을 다시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에게 되팔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고 그 위로는 아람과 아시아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굽에서 사온 말과 병거를 다시 그 북쪽에 있는 아람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되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중개무역을 했다는 건데요. 중개무역을 통해서 또 부를 축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모을 수 있는 부를 다 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솔로몬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솔로몬을 흉내내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이 잘 살았다라고 하면 솔로몬을 가장 근접하게 흉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보았다. 그리고 솔로몬이 거의 이런 점에서는 독보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솔로몬의 치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만큼 잘 살았는가, 솔로몬 때 얼마나 부유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얼만큼 읽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이 한 일 가지고 들뜨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치적을 계속해서 보면서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기까지도 합니다. 먼저는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썩 좋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11장부터 이어진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신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곧 이어서 열왕기 저자가 솔로몬의 대적을 소개하는데요. 솔로몬 대적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예언하는가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고 그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당신 여로보암을 따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은 죽고 곧 이어서 이 아이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곧 또 나라가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오는데요.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솔로몬이 모아놨던,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가더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금방패를 애굽왕 시삭이 다 가져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치적이라고 하면 솔로몬 때 이룬 평화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룬 또 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 장만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물거품처럼 여겨지더라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주로 사용했던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가 드러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다음의 내용 때문만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처럼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이렇게 해라 일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왕에게 3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먼저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병마를 많이 두다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보다 병마를 의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동맹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혼하였던 거죠. 근데 그때 특별히 아내들이 묵었던 이 방이 규방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라고 하고 규방인데요. 이 규방이 대부분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안에서 이런 나라들 간의 정치와 또 나라 안에서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지가 다 이야기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나라나 어떤 정치적인 수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또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또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다른 은금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이 요구는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위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은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백성을 억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은 억압되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지 않다. 내 백성보다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왕은요, 다만 내 백성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게 전제적인 왕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내 백성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세 가지를 보란듯이 다 어겼습니다. 26절에서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었고 28절에서는 말을 애굽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전쟁을 안 해봐서 그런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 잊었습니다. 또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그냥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았던 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일들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수단을 모으는데 급급하였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병마를 얻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의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것을 경고했는데요. 이거는 곧 애굽의 종살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전으로 돌린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정치적 동맹을 견고히 하면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이유로 우상 숭배를 용인했습니다. 그렇겠죠? 그 공주가 오면서 공주와 또 공주를 섬기는 다른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들여오더라. 이것들을 용인하였고 더 나아가서 그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왕이 중간에서 가로채면서 이제는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을 억압하는 일들을 해온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솔로몬에 관한 내용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게 있는데요. 항상 풍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금방패 500개를 만들어 보관하고 또 그릇까지 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만큼 풍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백성에게 나누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를 대접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너희 가운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잊지 말라. 그들을 위한 몫을 항상 떼어놔라. 그들을 너희들에게 맡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들을 위한 정책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늘 풍족하였다는 이야기 있지만 그 풍족한 가운데서도 세금은 늘 무겁게 여겨서 오히려 백성이 힘들게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는 이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이 세 가지 금하신 것들을 어겼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17장 19절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보시면 율법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이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 세 가지를 어김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이 명령을 어기더라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군사력을 키우고 재물을 쌓으면서 그 지혜와 부를 주신 하나님을 점차 잊어갔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복이 많아지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부를 통해서 누리는 것들이 많아지자 그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의 왕을 부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는 버금 부 그리고 왕입니다. 그러니까 버금은 으뜸이 아닌 그 바로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으뜸이 아니고 첫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으뜸이시고 첫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리자가 다만 이스라엘의 왕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백성에게 온전히 미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면서 병마나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부왕으로서 역할에 실패했습니다. 어느새 내 뜻이 중요해졌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내 수단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이 앞에서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찾아오거든요.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고 하니 그 지혜가 정말 얼마나 탁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찾아오고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바 여왕이 하는 고백이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칭찬이 뭐냐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라고 말하고요,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을 비롯해서 솔로몬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고 여호와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어느 순간 자기가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솔로몬의 치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읽고 있으면서도 또 그가 받은 복을 말하고 있지만 한켠에는 영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불안과 불편이 솔로몬의 삶에서만 경험됩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이런 불편과 불안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혹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가 친척, 친구 등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또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들은 다 잘 사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나랑 비슷했던 친구인데 아니면 나보다 좀 못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뭔가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고 특별히 불편함 없이 잘 사는 것 같더라라는 거죠. 뭐 여유 있고 안정적이고 삶을 사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어 보이고 그럴 때면 또 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묻기도 하고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회의가 들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데 저도 역시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언제부턴가는 다르게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는 솔로몬의 삶을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지 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 되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부유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는데 한편에 드는 생각이 그들이 무엇을 이루었고 지금 무엇까지 누리고 사는지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 번쯤 따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든 다른 분이든 그분들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고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루고 그들이 일군 삶을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어떤 식으로든 간에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복에 관한 기준이 다르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잘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조건이고 만사 형통이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때 주어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부터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며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죽음을 이기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주는 다른 무엇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은 복이 아니라 화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가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그저 화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목사라서 그렇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목사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내가 설교이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꼭 목사라서만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땅한 기준이고 또 태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기준은 재고의 가치조차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죽음이 왕노릇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과연 그때 그 삶이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이루고도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 되었듯이 우리가 삶에서 오늘 이루고 누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상하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은 보좌에 앉았다고 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게 부럽고 또 도전이 되는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제 명절에 한 권사님과 통화하는데 일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거 없는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냥 가족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겪는 갈등이고, 그 속에서 또 내 삶과 또 내가 엄마로서 역할해야 되는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고충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에 모이다 보면, 그죠? 자녀들이 모이다 보면 자녀들의 자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누나의 뭐 딸이나 또 제 딸이 이렇게 함께 있다 보면 그 자녀들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누구 편도 들 수 없고 또 그 안에서 불편한 모습들은 보여지고 이것들을 그들 고스란히 느끼더라는 거예요. 또 자녀들하고 함께 살면서 내 삶이 있는데, 그렇죠? 또 자녀들을 또 돌봐야 되는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시도하고, 그리고 그 때를 지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또 내 좋을 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자녀들을 대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내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를 끊임없이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를 지나시고 이겨나가시더라라는 겁니다. 부유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삶에서 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 큰 사업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 일하고 거창한 것들을 뭔가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고난의 삶입니다. 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요. 그 삶을 쭉 이야기하시고 나서는 끝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경험한 은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찾은 은혜가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진심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이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크고 중요한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일상에서 정말 소소한 작은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따져가는 일이 곧 우리의 복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그게 제 복이고 또 우리의 복이기를 바랍니다. 지난 명절 동안 우리의 화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어떤 삶을 나누었습니까? 또 그러면서 무엇을 부러워하고 또 무엇을 아쉽게 여기며 무엇을 안타깝게 여겼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은혜로 고백하는지를 나누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룬 일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많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요하게 하는지를,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내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는지,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그런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모일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더 많아지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그 복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새롭게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을 굳게 하시고 그 다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